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영기 비 목사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와보니까 저랑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먼저 은퇴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영기 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임마누엘 이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교회에 제가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 섬기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가지고 왜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보통 이제 남편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속이 뜨끔하죠. 이게 무슨 속셈이 있는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답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이게 정답인데요. 제가 한동안 그렇게 당연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이 뭔데?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참 눈치가 없는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정말 사랑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한 그런 행동들이 아내에게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기 쉽지만은 정말 그 사랑이 이 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떤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변론이 오고 가는 겁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요.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찾으셨으면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뜻을 담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제 둘이 있었지 않느냐?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너의 조상 야곱을 택해서 그를 사랑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변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을 100%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50%는 떼어놓고 50%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과 뜻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의 좋은 뜻을 선한 뜻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어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똑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전에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심이 있었냐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일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는 사랑한다고 자신했었지만은 내가 결국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 이 자리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은 다 아시죠? 예?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시나요? 예,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다 사랑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남모르는 그런 고민과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방법,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2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2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죄인 여인입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죄 지은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죄인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확실한데, 이 2사람이 각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과 방식은 아주 틀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먼저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가보면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인물로 드러나고 있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죄인 여인은 애초에는 세상에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너가 바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2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여자의 사랑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표현은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그런 좀 의미가 있고요. 자, 이 여인이 지은 죄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정말 짓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은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여자가 지은 죄는 어쩌면은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짓는 그런 죄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죄를 굳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죄였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짐작이 좀 가시나요?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죠? 세리와 창기,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에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초대한 적이 없고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도 이 여인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율법의 그 레위기의 법으로 보면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고요. 절대 이 정결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의식 구조에서는 도저히 같이 만지고 접촉하거나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좀 문간에 와서 저 뒤에서 좀 기다리다가 식사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로 만나면 되잖아요. 굳이 밥 먹는 그 자리에 불쑥 들어와서 아무런 양해의 말도 내놓지 않고 다짜고짜 그 저녁 식사의 주빈이신 예수님의 팔 뒤로 가서요, 남녀가 유별한 그것도 극복하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황당하고 파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풍습 속에서는 이거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왔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제가 너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연변과기대의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 이영기 형제님을 선교사로 부르셨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자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꼭 부르셔야만 가나?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 좋아서 따라가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어차피 가야 되니까 난 무조건 간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아무도 부르지 않은 자리에 자기 멋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식사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무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이 행위는 사람들한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요, 누가복음 5장,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부르심이에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초청된 자리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불청객으로 나가는 겁니까? 초청된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미.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서 정말로 초청된 자는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초청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오히려 의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야말로 자기가 초청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예수님 앞에 이미 초청장을 받은 것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오지 말라고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여기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잠깐만 실례합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제발 좀 내 손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지붕을 뚫고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져 있으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나오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가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조차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이미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초청장 없이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그분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지요.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여자가 이렇게 껴든 것조차, 그것부터가 이미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예수님의 발을 만진 그 사건이 특별히 아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레위기의 그 율법, 정결의 그 법을 보면은요,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 모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인된 여인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죄인이 아니라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자나깨나 그 정결을 생각하고, 코셔라고 하죠, 자나깨나 이것이 깨끗한 것인가 깨끗하지 아닌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바치는 이 종교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것조차도 이미 그것은 큰 그런 모욕이 될 수 있지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진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우리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모셔온 이 예수란 분이 조금 그 영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진짜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한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한 3류쯤 되는 선지자인가 보다. 어떻게 자기 발을, 이 더러운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반응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는 그 상황을 그냥 묵묵히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과 접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자체가 더러운 자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더러움을 자신의 몸에 전가시키고 그 몸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더러움을 씻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만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2절 앞쪽으로 가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들이 거리끼고 종교인들이 싫어하고 접촉을 싫어하는 부정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 초기예요. 갓난 아들이 있을 때 기저귀, 이제 아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그 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기저귀를 바꿔주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쉬한 것 같은 거는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냄새 나는 큰 걸 하면은 제가 직접 못하고 점잖게 그냥 여보 이렇게 하면 이제 아내가 와서 잘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그 여성분들을 참 존경하게 됐어요. 남자들은 뭐 힘만 세고 이렇게 목소리만 크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아내는 참 그걸 잘 하더라고요. 싫어하지 않고 잘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싫지 않겠어요? 싫은 일이지만 사랑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과 접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와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처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처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이 코가 막혀가지고 날이 좀 건조하고 그러니까는 코가 막혀서 애들이 숨을 잘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니던 그 애들 코 이렇게 뽑아내는 펌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무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무공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펌프가 돼서 코를 빼내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잠을 못 자고 막 보채니까 보다 못해서 장인어른이 일로 주라고 그러더니 애를 탁 뺏으시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코를 입으로 빠시더라고요. 코를 입으로 빠시더라고요. 아빠인 저도 못하고 엄마도 못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이 더러움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남의 더러움이 나는 깨끗한데 자기 혼자 깨끗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굳이 접촉하기 위해서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의 깨끗함 속에 계신 그분이 그 도무지 조그만의 부정함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굳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움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와 굳이 접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러한 흔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여인의 그 행동을 따라가 보면은요, 38절 말씀인데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를 보면은요, 네 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냥 한번 대충 씻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먼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여러분, 우리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슬퍼서도 또 울고 또 기뻐서도 울고,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닦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칼이라는 것이 우리 여성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귀한 지체이기도 하고, 우리 여인들에게는 이 머리칼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춰요. 가장 더럽고 가장 남들이 혐오하는 그 발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여인은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시므온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시므온아,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럼 여러분, 감람유가 귀한 것이에요? 아니면 향유가 귀한 것이에요? 당연히 향유가 귀한 것이죠. 이 향유는 아주 값진 향유예요. 이 여자는 아마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어려운 형편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차곡차곡 그 향유를 아마 저금의 그런 형태로 모아서 병에 담아두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해지시나요?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죠. 물론 발에 있는 먼지, 더러운 것은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발을 기름을 부어서 씻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이 여인은 굳이 그 아까운 기름을, 향유를 허비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은 것을, 그것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관심을 이 시몬에게 이렇게 돌리시면서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도 본문 말씀에서 보셨죠? 두 사람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좀 적은 돈을 빚졌고 한 사람은 아주 큰 돈을 빚졌다. 근데 이 빚주는 사람이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빚을 조금 탕감받은 사람과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이 너무 쉽죠?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사랑하겠죠. 그렇게 시몬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47절 한번 같이 다시 또 읽어볼까요? 4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후에 예수님은 굉장히 시몬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시몬인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이 여인과 시몬의 행동을 비유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했지 라고 이렇게 비교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시몬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한 것이고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세요. 시몬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시몬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엉뚱한 여자가, 그것도 아주 부정한 여자가 찾아와서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 뺏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런 일들을 듣고 속으로 예수님이 이게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좀 초청해서 그분의 그 훌륭한 가르침, 지혜의 말씀도 좀 듣고, 또 내가 보니 이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분을 우리 집에 모셔서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가능하면 나도 저분의 지혜를 배우고 저분의 훌륭한 삶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조금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라는 그런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랑에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차이를 분명히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만나서 그저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삶을 흉내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어떤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오늘 이 여인이 만난 것처럼 예수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담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참 더러운 그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만남의 종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욕구가,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도덕적인 그런 자부심이 없어지고, 저렇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리는 없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식탁을 차려놓고 에어컨디션이 나오는 시원한 환경에서 예수님과 편안한 담소를 나누면서 예수님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좀 원초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여인처럼요. 그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자리라도 찾아가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이 눈물을 뿌리고 자신의 모든 그 소유를 그 아낌없이 그 발에 뿌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시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네가 나를 적게 사랑했고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여인의 죄가 많이 사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 목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깊이 많이 사랑할까요? 더 예수님께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같이 저녁을 나누면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가장 부끄러운 그런 직업에 종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고객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오늘날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신분과 직업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별로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뭐 니들이나 나랑 똑같지 뭐, 내 고객들이잖아.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전혀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저분은 나랑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 하나님과 우리가 차별된 그 현상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정말 그 거룩함에 굶주려 있었고, 참된 거룩함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분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저분에게 나의 정말 진심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해요. 레위기서를 보면요, 피의 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을 씻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죠. 뭐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씻고, 또 피의 제사로 씻고, 여러 가지 씻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더러움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레위기서에 많은 그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더러움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도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거룩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분이 자기와 차별된 사람, 차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장 그분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를 짜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근데 얼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짓궂게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이의 그 갈등을 우리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해요. 봉사를 해요. 우리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우리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평가할 때 너 얼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렸니? 네가 얼만큼 헌금을 많이 했니? 혹은
네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봉사했니?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조금 사랑했고 얘가 더 많이 사랑했어.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이 사해졌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다가는 나중에 망신을 당하기 마련이거든요. 꼭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죄가 사해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비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가라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렇게 행하시며 온 세상의 더러움을 접촉하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